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의 신앙 되게 하는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참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기쁨 가득한 그런 순간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그 일상을 통하여 맛보았고,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참된 그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이른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이 흐느낌의 눈물이 결코 슬픔되지 않는 그 믿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될 줄을 믿으니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벅찬 은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조금 더 심차지 않으셨습니까? 그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흐느끼며 기도한 분들이 계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이른 아침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기독교 절기 중 가장 큰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참석하였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꽤 많은 시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며 의식하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활 주일은 어떨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에 비하면은요, 상대적으로 내 의식도 부활에 대한 의식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멋지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의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니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해도 이름 모를 성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였다는 스토리, 그렇게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액세서리로 꽤 많이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참 깊어요. 수련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클라이막스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때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 수련회 단골 메뉴도요, 이 십자가 퍼포먼스입니다. 네가 안 운다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 이래도 안 운다고? 이래도 안 운다고? 그러면 앞에 인도자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를 위함이다. 소리치며 우리의 그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란 말이에요. 저 멀리서 채찍질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명의 소리가 들려질 때 강팍했던 나의 마음이 무너지며 회개하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또 그 고난 생각하며 금식하고 나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런 한 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부활은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란 먹는 날입니까? 미처 계란은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멋있는 뷔페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네? 계란도 있습니까? 와, 계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뷔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신나는 날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나의 삶과 신앙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때로는요, 이 부활의 역사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요, 깊은 묵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것은 알고, 사람은 죽으니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쁜 묵상이 가능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그 이성을 추앙하는 시대 아닙니까? 점점 더 지식과 지혜를 더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종교적인 사고, 종교적인 기적,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요즘은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런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종교를 떠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신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존재는 더 이상 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 세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주님일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는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겨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광을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깊은 뜻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역사와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저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속하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쌓아요. 언젠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깨달아 눈물 흘리게 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순간이다 이것입니다. 특히 이 부활의 신비는요, 이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에만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때에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 부활에 대하여 질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사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육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지 못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의 복음을 진실로 믿은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것이 믿음으로 체화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미 이 부활의 은혜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이 부활의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헛되이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헛되이 믿고 있어요. 이들의 그 심정 가운데에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 그 복음의 메시지에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들려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진실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예요. 진실로. 그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요, 여러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믿을 때 진실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 있는 것이겠죠. 진정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아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멘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소리로 내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은 그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고 외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럴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지금 그가 지어낸 어떠한 좋은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좋은 경험과 간증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것조차도 바울이 받은 것이, 자신을 살린 그 복음, 그것이 지금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일 줄 믿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약부터 언약하시며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예수의 사역이 그의 의지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한 지역의 성인이 아닌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종하신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외쳤던 그 음성,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내가 실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뭐 해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내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 아니셨습니까?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나는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예수를 통하여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다시 연합된 우리는요, 인생의 허무와 무지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이를 통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연합하게 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된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더 이상 죽음을 향한 발걸음 아니기에 걸어가는 모든 그 발걸음, 우리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생명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 되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이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서바이브의 삶이 아니라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이 옆에 있기에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버티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오늘의 소망 둔 자가 아니요, 내일의 소망 둔 자, 나의 모든 것으로 내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삶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역의 삶이 되니 얼마나 감격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더 이상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면접을 볼 거예요. 그 면접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긴장이 있습니까? 왜요? 면접관의 한마디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니까요?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면접관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그 누구의 손으로 나의 인생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요. 내 환경도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직장도, 학교도, 유학생활조차도, 우리의 부모도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면접 보세요. 그 면접관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당신이 뭐라고 질문하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당신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창조주와 연합, 생명과 참된 연합, 진정한 왕을 향한 엎드려짐의 능력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진실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은요, 여러분, 부족한 것 전혀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심의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 부족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산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승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그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내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몰래 은밀하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놓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육신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넘는다는 거죠. 그 중에는요,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먼저 갔지만
여전히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육신을 이러한 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보이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실패의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따랐던 그 추종자들은 여전히 실패의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액세서리를 하고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은혜의 상징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쫓았던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공포의 대상 아니었을까요? 결코 영광스러움의 상징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실패의 상징이며 패배의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럴 때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무덤을 통해 도망친 제자들이 여러분 아무런 능력 가질 수 없을 때 이미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와 저주와 죽음의 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무엇이었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은요 자신의 몸에 수백 배 점프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을 어떠한 병 안에 가둬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벼룩에 높이 점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닫혀있는 그 뚜껑에 머리를 부딪힌대요. 계속해서 그것이 몇 번 학습이 되다 보고 몇 번 그 통증을 체험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 뚜껑을 열어놓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뚜껑이 있는 줄 알고 그 이상 점프를 못하는 벼룩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저주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병뚜껑을 여신 거예요. 이미 열어두셨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뭐의 증거라고요? 이 모든 능력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실패한 자들 찾아가셨습니다. 배반한 자들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셨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를 보며 이들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몸을 한번 보라 말씀하셨을 때 고기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고 함께 먹으며 함께 위로하셨고 고기 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바울과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사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부활하사 너희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며 자격 없는 그 사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다른 능력 아니요 부활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진실로의 능력입니다. 아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부활의 주께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십자가의 그 역사 가운데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역사에 대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능력을 얻게 된 후 여러분 일어난 역사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목숨 아끼지 않는 자 된 것, 그것이 이 땅에 예수의 부활을 실체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날 우리가 이 능력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떠들고 부활을 증명하며 나가서 계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음을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이에요. 지난 부활절, 오늘과는 다르게 그 교육관에서 저희 애들 3명을 놓고 부활의 기쁨을 나눴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땅을 붙들고 이 땅의 소망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가장 아낄 수 있는, 어쩌면 나의 전부라고 생각될 수 있는 통장을 보여줬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 통장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오, 부활하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가 나의 참된 소망임을 그 아이들과 함께 누렸어요. 어떻게요? 그것을 필요한 이에게 흘려보냈어요. 졸업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보내줬어요. 제가 금액을 입금하고 아이들에게 샌드를 누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부활의 능력이야. 왜요? 이 땅의 그 무엇도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숨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내가 오늘 의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의 어떠한 소망이 아니요, 부활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참된 소망이니, 그러니 저는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헌금 외에 다른 금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나아가, 아니야, 예수의 소망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 마음 가운데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일 줄 믿습니다. 이 땅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이름이시며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엎드려져서 부활하신 영광의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길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위해 주무시고 원하시니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이들을 성경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들의 말은요, 권위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 권위를 주어서 예수의 부활을 알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진실로의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허망한 것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고 나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죽으심을 깨닫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용기 없는 나임을 알기에 쓰러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각자의 길로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육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용기를 주셨고 다시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진실로 이 모든 역사가 사실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활의 역사가 나의 신앙을 진실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 부활을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 부활의 그 모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사실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역사가 참으로 진실된 믿음임을 아버지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목격 전과 부활 이후 성령 충만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다름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증명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헛된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면 살아 역사하신 예수를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진실된 사역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날을 찾아오사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붙들어 주사 다시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험한 것을 붙들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가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시간 그 생명을 붙들고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오히려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마음의 여유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를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